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오늘은 에덴 동산에 관해 이 본문을 가지고 다섯 번째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관해 기록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는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설교를 하게 될 줄은 사실 몰랐었습니다.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해야겠다고 처음 마음을 먹었을 때는 약 2회 또는 3회 정도로 이 본문에 대해 설교하면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런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제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했으며, 그리고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아보아야 한다면 구약과 신약에서 에덴 동산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인식되고 나타나는가를 전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회 내지는 3회 정도 설교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교를 진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양을 한두 번에 욕심내서 전하면은 효율도 떨어지고 또 듣는 분들도 좀 이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점들을 생각할 때 가급적 부담을 줄이면서 내용을 차근차근 전개해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 또 언제 기회를 만들어서 이 본문을 다루겠는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이번 기회에 이 본문을 충분히 다루어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본문을 연속적으로 5회 이상 듣는다는 것이 지치고 힘든 일일 수 있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에덴 동산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충분히 알아가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삼으신다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깨닫는 성경에 대한 통찰력과 그리고 이런 성경적 통찰력을 통해서 터득되는 영적인 성장력도 그만큼 크고 깊게 자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의 믿음이고,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듣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하는 저에게도 또한 소중한 영적인 성장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참되고 진정한 영적 성장은, 우리가 영적 성장하면 다시 자꾸 어떤 그 신비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영적이라는 말이 성경적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이. 그래서 참되고 진정한 영적인 성장은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늘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신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는 이 신념을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겐 이런 작업이 대단히 의미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숙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덴 동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오늘 내용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대략 잠깐 되새겨 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에는 에덴 동산이 그 자체로 완전히 완성이 끝난 정체된 낙원이 아닌
앞으로 무한히 확장될 것을 염두에 두신 확장되도록 지어진 낙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이 굉장히 광대한 지역이긴 하지만 이 땅 전체와 비교해 볼 때는 매우 협소하고 작은 것입니다. 그런 에덴 동산이 확장되려면 에덴 동산이 확장될 수 있는 일종의 확장 장치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 확장되도록 만들어 두신 확장 장치는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지난 시간에는 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을 확장시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설명드렸습니다. 아담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처음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처음에 부여받은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가의 문제죠. 그가 부여받은 영원한 생명은 자동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영원한 생명은 아니었습니다. 자동적 영원한 생명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그 영원한 생명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유지되도록 하신 거예요. 일종의 아담의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 곁에 생명 유지 장치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담이 생명나무로부터 뒤집어 생각하면 생명나무로부터 끊어지는 순간 그의 영원한 생명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매일 먹냐, 몇 주 만에 먹냐, 얼마나 많이 먹냐, 사실 먹는 것 자체와 기계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든 먹지 않든 그가 생명나무 곁에 머물며 그 생명나무와 더불어 함께 동산 안에서 살아간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그가 원하면 언제든지 생명나무에 손을 뻗을 수만 있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확장되려면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지를 통하여 그의 후손이 에덴 동산이 피조물만큼 많이 번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희는 번성하고 번성하여 에덴 동산 안에서 차고 넘치게 되어 동산이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아담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것이 또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생명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아담의 생명을 통해 그의 후손이 무한히 번성할 것이며, 그리고 그로 인해 에덴 동산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동시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과 동시에 그 동산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나무는 일종의 에덴 동산의 확장을 위한 확장장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 편에서 볼 때 그가 지켜야 할 유일한 율법과도 같은 나무였습니다. 다른 율법은 없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아담에게는 일종의 율법 나무였습니다.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제가 이런 이름들을 붙여서 생명유지장치라든지 율법 나무라든지 이런 이제 표현을 제가 쓰는 겁니다. 당시 생명나무가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이 쟤한테는 있어 라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였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에게는 또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이었기에 범죄 이후에 이 죄 때문에 발생되는 구약의 모든 율법이
그에게는 필요 없었습니다.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정결법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율법들이 아담에게는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는 어떤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죄로 인해 생기는 것이거든요. 죄가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죄와 연관된 모든 율법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하나님께 지킬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에덴 동산의 왕은 기능적인 면에서 아담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셨고 아담은 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아담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 중심에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동산 안에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늘 느끼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장치를 두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조항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것을 정하시고 지키라고 하면 그것이 곧 율법이에요. 아담에게는 열매 먹지 말라는 것이 금지 조항으로 주어졌으니 율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이 주어진 것과 같은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율법의 역할을 생각할 때 아담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일종의 가장 최초의 초기의 원시율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언약에 충실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그리고 그 유지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듯 같은 원리입니다. 아담도 이 원시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계속 부여받으며 나아가서 에덴 동산을 다 풍족히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이 원시율법을 잘 지키면 자연적으로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번성시키며 후손을 번성시키고 그리고 그 결과 에덴 동산은 확장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역시 생명나무와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의 확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확장장치였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주를 우리가 시편을 하느라고 쉬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기간이 있어서 부득이 오늘 설명을 위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이 폐쇄된 일과 연관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상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폐쇄된 일과 연관해서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 그렇게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린 바처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개의 확장 장치를 두셨지만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국 이 확장 장치는 모두 망가지게 됩니다. 전부 날아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로 지으셨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확장을 위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두 개의 확장 장치를 두셨는데 그 확장 장치들이 모두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로서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확장되지 않으면 상실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일을 금지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칩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일을 금지당할 때에 그에게는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도 존재할 이유가 없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생명나무와 더불어 아담으로부터 무의미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확장 장치 이 두 가지가 모두 상실된 것입니다. 생명나무뿐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그 원시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존재의 의미 자체가 필요 없게 되었으며 그리고 생명나무와 더불어 이 나무도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확장될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이 두 가지 장치가 모두 망가졌습니다. 에덴 동산을 확장시킬 장치들이 망가지고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이 확장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에덴 동산이 확장되지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로서 폐쇄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못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소멸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룰 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됐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과 그의 나라를 통해 왕국을 통하여 끊임없이 확장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정해진 틀이 없어요. 그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커져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 지금 확장되지 못하니까 폐쇄당하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로서 확장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로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로서 그 역할을 상실했다는 것은 그 뒤에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을 내쫓았다는 사실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에덴 동산이 확장될 하나님 나라로서 이제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당시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 밖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 밖의 모든 땅이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아 인간이 도저히 이전의 에덴 동산처럼 살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황폐해지고 그리고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이며 저주를 받았다는 이 표현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도 폐쇄되었고 그것이 확장되어야 되는 여분의 지역까지도 다 저주를 받았으니 동산 하나님 나라도 폐쇄되었고 확장도 못 되는 겁니다. 완전히 폐기된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그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자 땅이 자동적으로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는 사실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든 모습을 잃어버렸고 확장되는 모든 통로도 차단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로서 확장될 수 있는 모든 확장 통로가 완전히 사방으로부터 차단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저주 이상의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는 중대한 고민 내지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만약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로서 역할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상실되었다면, 그렇다면 그 이후 아담의 후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진 것일까?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사라졌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로서 역할을 상실하였다면, 그렇다면 또 그 다음에 과연 하나님의 다른 대안은 없으신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상실과 더불어 지상에서 그분이 이루고 꿈꾸셨던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포기하신 것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폐쇄 이후에 그분이 이제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대안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대부분 다소 원고가 길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밴드가 알려줍니다. 오늘 1만 자가 넘었으니 한 번에 못 올립니다. 이렇게 딱 저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아, 오늘도 10,000자가 넘었구나. 보통 A4 용지 한 8매 정도가 되면 1만 자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밴드에도 한 번에 못 올리고 댓글로 연결해서 올렸습니다. 이거 다 읽으신 분들은 읽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오늘 그간의 이런 점들을 감사히 여기고 또 고려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종량제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길게 여러 번 했으니까 짧게 한 번 하여 전체 총량을 조정해 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교하고요. 한편으로는 여기서 끝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논리를 전개하면 하나의 논리를 마무리하고 이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1만 자가 문제가 아니라 2만 자, 3만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저만 아쉬운 건가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확장 장치가 모두 망가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확장 장치가 망가졌다는 것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과 모든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이나 계획도 함께 사라진 것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죄를 이겨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도 세워가시는 이 이중적인 고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이런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God's Empowering Presence의 저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인 고든 피라는 학자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책의 내용을 좀 정리가 되면 이제 설교할 날이 있으리라라는 그런 또 생각과 기대감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이미 임한 나라, 그러면서도 아직 임하지 않은 아직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그 최정점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두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날마다 열렬한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여전히 우리가 들어가게 될 최정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소망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설레는 가슴과 뜨거운 기대감으로 기다리며 또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자라는 것은, 우리 신자는 하나님 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나라이므로 언제나 기쁨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올 나라이기에 언제나 설레임인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또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불러들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안에 들어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여 장차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살고 있으며 또한 들어갈 나라를 바라보는 이 땅의 귀한 신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그렇게 전파되고 증거되어 우리 모든 신자들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자라고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께 대한 암의 지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